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서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들 제자들 중 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된 엠마오로 가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했을까? 이제 이 제자들은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정호승님의 우리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 봄이다 보니 이 시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제가 딱 두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자, 첫 구절이 뭐냐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길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길이 끝났다면 자, 그 뒤로 여러분 길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끝났다면 그 뒤로는 길이 없다면 내가 걷는 길이 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길은 없지만 내가 걷는 곳이 길이 됩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막다른 길에 도달했으니까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막다른 길을 통해 이 길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는 길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돌아가게 된다고 우회하게 된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을 돌아가다가 뜻밖의 행운을 만나기 때문이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잃은 길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이제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모든 길은 자,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끝난 길, 막다른 길, 우회한 길, 잃어버린 길도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모든 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은 우리를 결국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끝난 길, 막다른 길, 우회하는 길, 잃어버린 길은 낭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바른 길, 지름길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길은 바른 길과 지름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길은 오히려 끝난 길, 막다른 길, 잃어버린 길, 우회하는 길이 우리로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터벅터벅 먼지를 일으키며 그렇게 신발을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3년이나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막다른 길이다. 길이 끝났다. 아마 낙심한 채로 고향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 끝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이렇게 슬퍼하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자, 그런데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에 모세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들로 하여금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인 예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다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란 자가 올 텐데 죽을 것이요 부활하실 것이요, 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설명합니다. 30절,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예수님이 늘 하던 행동이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이제 25리가 10km죠. 10km를 낙심한 채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부활하셨어.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자랑하게 됐죠. 자,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헛된 길 같지만, 헛된 걸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인데, 글로바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헛된 발걸음 같았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유학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플 공부를 하고 몇 달 학원 다니면서 이제 점수도 잘 받아내고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로, 우리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유학 가려고 했죠. 이제 랭귀지 코스를 해서 이제 입학 허가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면접을 하는데 거절당했어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애쓰고 학원 다니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 유학길을 떠났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라는 거죠. 길이 막힌 게 오히려 저에게 잘 된 겁니다. 저는 일반 교회 부임해서 그냥 담임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2번 끝난 길, 막다른 길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을 가져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저는 바른 길, 지름길을 걸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끝난 길, 막다른 길, 우의 길이었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가지고 있어요. 전 철도 늦게 들었습니다. 아주 늦게 철들었고, 예수님도 늦게 만났고, 신학교도 늦게 갔고, 목사 안수도 거의 꼴찌로 받았습니다. 왜? 목수 혹시 원서 쓰는 걸 까먹어서 원서를 못 썼어요. 그래서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험을 못 친 거예요. 시험도 또 한 번 떨어졌어요. 남들보다 훨씬 늦어진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길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제가 험난하고 막히고 잃어버린 길들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여러 가지 길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에 이제 녹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설교의 재료가 된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길이 끝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그 시가 얼마나 전 딱 듣는 순간 감동이 되는지. 모세는 40살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정말 먼지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다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0년 후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끝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다시 걸으면 됩니다. 끝난 곳에서 이제 걷는 곳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막다른 길입니까? 길이 막혀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다른 길에도 길이 있습니다. 요셉,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죠. 막다른 길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막다른 길에서 술관원을 보내주시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왕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에도 길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이제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으면 됩니다. 왜? 막다른 길이니까. 막다른 길을 통해 그 길이 아님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회하는 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거라고 했죠. 그다음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의 시기로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우회하게 되죠.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광야에서 10여 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상처받은 사람들. 자, 그들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죠. 리더십을 배우죠. 정치를 배우게 되죠. 결국 그들을 통해 그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로 만들어서 결국 그는 유대 왕이 됩니다. 바른 길, 지름길, 빠른 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그래서 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때로는 나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온실안의 화초가 되어서 작은 바람도 견디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말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었죠. 남들 같으면 증손주를 볼 나이인데 너무 늦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을 얻게 되었죠. 그 자손을 통해 다윗도 나왔고 예수님도 그 가문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늦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숙해집니다. 갈고 닦여서 이제는 노련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길을 걸을 때는 힘들지만 길을 걷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길을 통해 내가 만들어졌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죠. 놔둬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면서 배웁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바뀌었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재산을 낭비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 이 아들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들 때문에 재산의 3분의 1을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잃었지만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정신 차렸죠. 죽을 고생하더니 아버지 품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큰아들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정도를 걷다 보니 어떻게 됐죠? 뒤에 가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더 원망합니다. 아버지와 더 멀어지게 된 거죠. 잘못된 길을 통해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힘든 길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늘 똑바른 길,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줄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 스승의 죽음으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아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 출세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끝났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 도착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고향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죠. 끝이 난 길에서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 두 번째 식구가 다음과 같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는 척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죽었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들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되죠. 내 자녀들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의 잃어버린 길을 내가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죠. 내 자녀들이 때로는 막다른 길에 도착하기도 하고 길이 끝난 곳에서 울기도 하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할 거고,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에 돈도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제 갈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돈 다 쓰고 죽을 고생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하지만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힘들죠. 이제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며 늘 애타게 이 마을 밖에 나와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애타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랜 세월 길을 잃고 방황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방황을 했었죠. 그때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한 번은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그 응답은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너는 기도만 해라. 이게 우리 어머니 응답이었죠. 그 뒤로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니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교회로 끌고 오셨고 예수님을 맡게 했죠. 때가 되니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 덕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죠.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 있게 된 거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도 모릅니다. 자기가 방황해 보기 전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자녀로 인해 속상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속상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들과 바꾼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 끝났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못 걸어왔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길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방황한 길, 잘못된 길, 막다른 길, 그 길로 인해 울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이제 길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걷는 길이 헛된 길 같아도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걷는 길이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뭘까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처음 내려갈 때는 낙심한 채 걸어갔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힘들었을까요? 올라올 때 힘들었을까요? 내려갈 때 힘들죠. 왜? 낙심했으니까. 끝이 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올라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사뿐사뿐. 아마 뛰어갔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내려갈 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올라올 때 예수님이 같이 있었습니까? 내려갈 때 있었어요. 내려갈 때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힘든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내려올 때가 훨씬 편합니다. 10km 걸어갔다가 다시 10km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귀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옆에 눈에 보여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전히 힘든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 곁에서 돕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잊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길이 험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길이 막혀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좁은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도 힘듭니다. 감사도 없죠.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여전히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해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길도 힘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 사실만 깨달으면 어떤 길을 걸어도 절대 힘들지 않은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네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도 절대 힘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